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을 속된 저희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이름 지어 주심으로 담대히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 위로 아버님, 그 영광 실제로 몸에 닿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결코 육체뿐인 세상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성도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남보다 저 잘 살으려고 한가슴 쓸 일 없고 주님, 예수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아서 아비 같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어미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감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주님, 성령은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성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비천한 저희들을 들어 당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형제가 이렇게 했겠지요. 그동안도 이 자매님이 이렇게 주님을 드러냈겠지요. 각자가 자기들의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높였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도 성경을 읽다가 나이 많은 나 누구는 이렇게 그 사도들이 나이가 들으셔서 원로가 되어서 그 글을 쓸 때 그렇게 쓴 내용이 크게 충격적으로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얼마나 애절한 애정일까. 이 당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가는 데마다 순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살벌한 입장에서 견뎌주고 참아주고 현실로 무엇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되었던 이 좋은 사람들, 이러한 그 내용이 영혼 속에 오면서 그래, 이렇게 뜨문뜨문 가물에 콩나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많은 무리는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나을까라고 다름질 치는데 거기서 역행으로 반대로 뛰어가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지구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구를 함부로 버리시겠어요? 그러한 의미가 그 영혼 안에 그 전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엄청 그 사실이 은혜로웠어요. 근데 빌레몬서에서 형제요, 이게 가슴을 막 뭉클게 하는 거예요. 형제요. 이때 이 상황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형제라는 이 마음은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하듯 형제요. 주님을 생각하듯 형제요. 이렇게 불러준 이름 안에 표현된 감정이 나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말, 모든 걸 다 포함한 말. 고난도 하라, 아픔도 하라, 배신도 하라, 어떻게 살아갈까 쩔쩔매음도 하라, 다 한다는 거예요. 형제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노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다 포함해서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야,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글을 받고 형제여라는 이 따뜻한 애정 깊은 명칭이 하나 나왔을 때 다른 말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 것이다. 어떤 그 나지막한 격려, 위로, 칭찬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또 누군가가 모함을 하고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어떻고 이것도 관심이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형제요.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을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겠죠. 글은 바울이 썼다 해도 성도들 가슴 속에 울려지는 것은 주님의 곁에 있어서 형제요. 알고 있어. 어떤 상황을 어떻게 거쳐가는지 알고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상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마다 다 문제성은 다 안고 있는 것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형제예요. 이 마음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녹였을 것이다. 이유가 없다.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억울한 것, 내가 남보다 못한 것 이유가 없다. 주님이 물끄러미 나와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형제요. 다 알아. 이렇게 찾아드는 주의 음성.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저는 오늘 부득불 이 간증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인생은 인도되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그분이 계획한 대로 가기만 하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못 살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렇게 반항만 하지 않고 간다면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도다. 중간에 낙방을 하고 중간에 탈선을 해서 노정에서 그냥 다 시체가 되어 죽은 목적지까지 못 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는 한 주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포함한다. 그때 너 아무개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때 너 아무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의 인생로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할 때 정말 성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죠.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데가 업어다 줘야 되고 업어다 내려놔야 되고 지금은 스쿠터가 있어서 자유롭지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두 가정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느낌이 없었어요. 오직 은둔하여 주님만을 사랑해보고 싶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며 어차피 버린 인생 그냥 간단하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리들 삶의 표현 속에는 그 몇 가정과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이 정말 그럭저럭 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지. 당연히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 이 정도 장애야 뭐 당연한 거죠. 순교도 하는데. 근데 그러는데 서울에는 이제 우리 오빠가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한테로 전화가 이제 하는 거예요. 형제 이 남매밖에 없으니까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막 개척하고 어렵고 막 힘들고 또 지나가고 막 이제 이러는 상황 중에서였어요.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전화는 늘 요구였어요.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도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꽉 차오는 거예요.
한두 번 할 땐 괜찮은데 계속 하니까 내 인생도 벅찬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인가 또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목소리로, 불편한 목소리로,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는 나 하나도 힘들어,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내가 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너 하나만 잘 살면 돼. 이 말, 이게 나를 막 복받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 하나만 잘 살려고 절대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던져줬을 때 나도 모르게 전화를 알아서 조금 후에 다시 할게 하고 내놓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사로 목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 단 한 번도 내 인간사를 놓고 울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게 너무 벅차서 나 같은 인생을 비교하고 옆면에서 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이 이 앞을 다 적셔도 이걸 닦으면서 주님, 난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렇게 해가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때 그 한마디가 너만 잘 살자고 이렇게. 그런데 이 가슴에서 막 폭포수가 솟는 것처럼 서러움이, 그동안 밀려온 서러움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예요. 혼자 시간 울었어요. 시간 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못 줘서 미안해. 그러니까 뭐 자식 간에 무슨 미안함이 있냐, 이제 이렇게 또 해서 지나가서. 근데 오늘 그렇게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요라는 이 내용이 옛날에도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는데 그게 막 뭉클거리는 거예요. 혈육의 형제도 어려움을 만나면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예수의 형제도 그래야 되는데 혈육의 형제는 그 마음이 100%가 될 수 있는데 형제 자매의 마음 안에는 60%, 7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야, 난 가식이다. 형제 자매의 사건은 혈육 간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해결해 줘 보려고 참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거는요, 캄캄해져요. 만약 그것을 내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날짜에 안 맞춰졌을 때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날짜에 맞춰서 성도는 말이 행동이어야 돼요. 말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어떠한 방법이 오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는 이중적이다. 혈육에 대한 것은 숨겨가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도 꽤나 예수 잘 믿는 척, 바로 지도하는 척, 이런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난 얼마나 바로 믿어야 깨끗한 양심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어떤 것도 하나 내 맘대로 비싼 것을 손대보지 못하지만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함께 가는 내 형제 자매들 속에 나는 내가 글을 쓸 때 형제요 그래서 상대가 울 수 있는 감동력이 내가 있는가. 혈육은 조금 상황에 슬픔이 오면 금방 울 수 있어. 이건 감정이니까. 예수의 지정의가 움직여야지. 예수의 지정의가. 정말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놓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편지를 쓴다 합시다. 그랬을 때 위선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내 형제에게 형제 피터요 라고 쓴다면 그가 울을 수 있을까? 형제 사무엘이요 라고 내가 글을 써보냈다면 뭔가 그리스도로 꽉 차오는 감동 속에 그가 붙들고 오열할 수 있을까? 밥만 먹고 조금 건강만 하면 되는 건가? 성령이 충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내 육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먼저 합니다.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감동이 있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당신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하니 나도 참 좋소. 자, 예수인은 예수인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예수인에게 복음.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성격부터 삶의 모든 모습을.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끔 은혜를 삭제하게 합니다. 왜 저렇게 해? 뭐 때문이야? 저런 말은 왜 해? 저런 행동은 왜 해? 말은 뻔지를 하게 하면서 이러한 상대를 보는 이 점수 평가가 우리들 눈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서로 안 돼. 정말 예수인다웠어. 말 한마디라도 진실해. 어떤 행동 안 해도 진중해. 그리고 진정을 토하는 행동을 해줘. 아무리 바보도 알아요. 진실은 짐승도 알아요. 그런데 미물인 짐승들도 인간의 진실을 아는데 우린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가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서의 삶의 감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각. 전혀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도 성도가 주는 무서운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높인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더라. 이렇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송두리치게 기쁘게 해드렸던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해서 자존심을 그냥 바닥으로 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지체를 가지고 움직이실 때 난 몽땅 위임한다. 그분의 것이니까 말 한마디도 진중하게 실천 행위로 할 수 있고 어떤 약속은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오더라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 다 소용없어. 인간은 두세 번만 찾아가면 실증내. 나 이거 필요해요. 나도 이번에 또 날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만 해도 실증내. 그런데 주님께로 가면 또 하니?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위로가 와. 네가 나를 찾는구나. 찾는다는 의미의 위로가 와. 네가 만난 문제가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성령을 속인 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일, 이걸로 인하여 시간이 걸린다. 단순히 인간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쓱싹 악수 한번 하고 끝내는 이런 사화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로 성공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이니까.
말만 번들으라고 행동적으로 안 하면 예수가 가식이에요. 없어요. 찬양할 때 그 감정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은 무엇가 기쁨이냐? 예수를 인정해 주는 게 기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의 모습 안에서 일체를 하는 것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구제의 품을 나누어줘서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수단이 좋은 게 은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진실성 있는 말이 나가는 것. 상대가 어떤 상의 얘기를 했을 때 압도적인 것. 난 이런 예수인이 좋아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그 말이 자신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가 그 압도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새롭게 느끼는 것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메말랐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성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가 나에게 성령을 불 붙여주고 간다. 내가 무언가에 대하여 연약해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성도가 만나 그냥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용기를 주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들, 당신 살아있어. 정말 당신은 성령 역사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상대도 성령 역사가 있는 걸 안다. 본인도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나와 상대가 서로가 성령 역사가 있다는 권위가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성도의 위로입니다. 모든 성도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용기로 일어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도와줄까? 머리를 쓰는 거 주님 앞에서. 주님, 어떤 말씀이 좋은가요? 어떤 내용이 좋은가요? 인간의 언변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상대에게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고 좋다가도 자기 감정 요만치만 상하면 보기 드시는 거예요. 나시린스도 예수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100번을 모욕을 하면 안 돼. 100번의 불행을 만나도 100번의 자존심이 상했어도 그 과정에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린애 철부지의 모습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셉과 유다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총리까지 돼서 그 뒤에 일처리까지 거의 완벽히 일을 해줍니다. 인간사로 본다면 요셉은 아주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요셉에다 맞췄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어려웠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겼다.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하여 창피해 말하지 마. 원장님이 알면 안 돼. 그 원장님이 뭐예요? 원장님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예요, 여러분. 원장님이 알면 안 돼. 원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원장님 앞에서 하지 마. 그 원장님이 뭐라고? 자기 성령을 속이면서 자기 양심에 붙어있는 성령을 속이면서 삼자인 나한테는 숨겨야 돼? 이건 또 무슨 예수야?
인간에게는 뭔가 찜찜해. 자기는 아니 인간이 나쁘게 인식될까 봐 싫어.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성령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 간삭기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벽까지 다 알아. 무언가 훔치려는 꾀를 내는 걸 다 알아. 정당성이 아닌 걸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이제 인간 아니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거기다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낳으셨습니다. 누구? 넌 어떤 신앙이냐? 호화찬란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다 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해온 요셉의 일생을 너는 원하느냐? 아니면 존재의식이 없다. 많이 창피한 일이다. 수치스럽다.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그런데 주님은 그 혈통에서 예수를 뽑아내셨다. 어떤 거냐 너는? 백발백중 90% 이상이 요셉 같은 일생을 원하죠. 그 혈통을 원하죠. 유다 같은 혈통을 원하지 않는다. 왜? 신의 산은 안 보여. 신의 산은 은둔이야. 비밀이야. 인간사는 다 들춰져. 인간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 다 좋아하고 흠모해. 더군다나 고생이다, 어려움이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다 빼놓고 총리된 게 더 좋아. 더군다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좋아. 이렇게 우리는 죄인의 악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와서 용서를 빌을 때 끝나고 간 다음에 울었어요. 왜?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 말을 나한테 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고백을 하고 돌아가며 마음이 시원했을까? 자기라는 일생이 내 안에서 다 이제 녹음이 됐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을 건데 다 얘기하고 갔다. 그 말을 다 내놓기까지 그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똑같은 인간의 심정을 가졌는데 그렇게 됐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낮춰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얼마나 망설였을까? 이게 더 내겐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혈통을 요구합니까? 겉으로 칭찬받고 잘되고 번들하고 윤기 있고 이래서 총리가 됐다는 요셉 말이 아주 이 지구에 꽉 차도록 들렸죠. 그러나 유다가 며느리를 취해가지고 인장까지 다 빼앗기고 창피를 당하는 문제.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혈통에서 내가 나왔다면 그 혈통에 의하여 우리가 인정되고 산다면 죽을 때까지는 난 부끄러워, 난 싫어, 그렇게 탈선한 가정의 핏줄이야, 나는 싫어, 난 저주한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더 긍휼히 받느냐, 누구의 수치를 더 씻어줬느냐. 주님은 요셉의 수치가 아닙니다. 유다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와 여러분의 한 이 존재의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실현이다. 주님을 실현하고 가는 것이다. 믿음의 분량만큼 실현하고 가는 것이다. 그 위에 가식이나 외식이나 그 다른 것을 탐욕해서 호황되지 말아라. 나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라. 대학교 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틈에서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100가마를 추수해 거기서 선행을 해라. 1000가마, 10가마 여기에 비준해서 들뜨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진실은 성도를 감동시킨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 참 좋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오네시모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며칠은 봐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데 이게 장기간의 헌신이라면 우리는 또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특히도 우리들 마음 안에는 형제들보다는 자매님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나도 자매예요. 예. 여자들은 까다로워. 그리고 이유가 많아. 용납성도 부족해. 뭔가 남자들보다 월등타선적이에요. 부한 마음도 먼저 가죠. 그러나 인색한 마음도 먼저 가죠. 형제들은 그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처음에는 색다르게 잘해. 시간이 갈수록 무심해지기 시작하죠. 상대가 눈치챌 만큼 등한시하죠. 이런 약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빵점이에요. 필요한 것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도와줘야 돼. 이것이 예수인의 인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중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결코 아니지만 형제 자매들 눈에 성령의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십시오. 함부로 행동을 못하도록, 함부로 말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성도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건 자기 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권이.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 대신하여 일하시는 기관이라는 이 권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잊어서는 안 되죠. 구속을 깨달은 사람은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재미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와야 뭔가 더 아주 진지하게 주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태만해져요. 엉뚱한 말을 듣고 억울해도 고난이 오면 괜찮아. 고난 중에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아요. 태평세월 속에 죄를 많이 짓죠. 돈이 좀 부족해서 쩔쩔맬 때 그렇게 죄 짓지 않아요. 풍성해봐요. 죄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헛된 예수를 믿지 마라. 말 한마디라도 신뢰가 가게끔 해라. 행동 하나가 상대를 감동케 하라. 왜? 나 예수인이니까. 예수가 없으면 함부로 다 해도 괜찮아요. 거짓말도 해도 돼.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살랑살랑한 말을 해도 돼. 그러나 예수가 있어서 안 돼요.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며 형제요 하고 한 형제를 부탁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니 어느 날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부탁한다면 형제요 라는 이 권위가 나를 압도하여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허황된 예수를 버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참된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고난은 나를 힘있게 해줍니다. 정말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용기가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너무 냉정하게 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버려 주니까 살으려고 있는 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붙들면 살 수가 없으니까 중심에서 예수님 찾는 소리만 쾅쾅 울렸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오늘날 참 내 영혼을 능력 있게 하죠.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의 성령. 순간 육체가 어려우면 금방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계속 거듭거듭하면서 나는 언제 갈지 몰라. 정리를 해놔야 돼. 옷장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때 내가 갈지 몰라. 내가 며칠 전에는 마르틴 수사님 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차를 타고 나가면서 했어요. 예. 무언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예수 만날 거에 대한 염려죠. 주님 만나서 정말 예수인답게 살다 왔다고. 여러분 건강한데 좀 누가 뭐 부탁하면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어떤 분이 호박을 보냈더니 단호박을 보냈더니 이렇게 써왔어요. 내가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낼 수 있어서 한 집 건너면 보통 10집이 넘어 보낼 때가 한 번 시도를 하면 그렇게 나가야 돼. 나만 붙들고 살으려고 사는 건 식물도 그렇게 안 해. 식물도 열매를 맺어주고 식물도 잎사귀를 펄럭여주고 식물도 향기를 주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예수 사람이 돼가지고 움켜쥐면 뭐 할 것인데. 여러분 너무 좁게 살지 맙시다. 주님이 10사람을 나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10사람이 내 안에서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군말하지 맙시다. 주님이 3번, 4번, 5번 계속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해도 불평하지 맙시다. 도우고 나면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축복이 얼마나 진지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불행인 줄 알았더니 행복이었다고. 불편함인 줄 알았더니 평안이었다고. 손해인 줄 알았더니 이익이었다고. 나를 곤곤케 하신 어렵게 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힘있게 달려갑시다. 겉으로 나타나는 허황된 예수가 아니라 존재가 없어. 가치가 없어. 나란 한 존재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의 영이 흘러나오잖아요.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요셉의 혈통이냐 유다의 혈통이냐 신의 사냐 인간 사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인간사에서 좀 멀어지십시오. 신의 사에 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마음과 뜻을 좀 써주십시오.